특순하다 보니까 우리 현준이 특성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알려지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주일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바로왕도 잘 모르고 애굽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밝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로 해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죠.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이 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그게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 앞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육 간에 고난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시편 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백성이 나의 말 청종하기를 원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모르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앞에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도도 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방문 전도도 있어요. 찬양 전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에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전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가 가서 우리 아들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아들과 함께 오겠다. 그러고 배웠어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이러한 증거는 분명히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바로왕이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래 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달아 너도,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렸어요. 멈춰라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 왕이 지금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지금 신하들이 자기를 지금 올무에 걸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준다 안 준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았던 다윗을 향하여서 바울이 증거를 댔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런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히 오늘 다니엘과 셋치우는 언약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면 언약 잡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딱 한 가지 복음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언약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현장에서 뜻을 정했는데 우리가 정한 뜻이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맞았다는 증거가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오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10명의 박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었는데 특히 미래를 향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3명의 왕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뜻을 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어렵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너무 어렵고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편의점 주인이 더 돈을 더 못 벌고 24시간 붙어 있어봐야 돈도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복음 가진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는 숨겨진 경제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수준을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그런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숨겨진 복음 경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어디를 가든지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다가옵니까? 핍박이 먼저 다가옵니다. 전도하라고 환영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요 사단이 더 잘 알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일어나거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제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 너무나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문이 막혔다? 더 좋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RTS 학생들이 오늘부터 지금 전도 캠프를 수요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옛날에 우리 1차 합숙 받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면은 복음 전할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복음 전하면은 영접 운동이 너무나 잘 일어나고, 요즘은 초등학생만 하나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해도요, 복음 전할 시간을 안 주고 기회를 안 주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강팍해진지 모릅니다. 제가 1차 합숙을 갔는데요,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 팀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갔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갔는데 참 너무 어려운 현장을 갔어요. 보니까 자기 가정에 너무나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먼저는 건강도 경제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은 금방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옛날에 동삼 제일교회니까 사역자에게 뒷날 데리고 가서 딱 연결해주고, 이렇게 문들이 화화하게 열리고 그랬는데 요즘 굉장히 시대가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려 작정된 자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 다니엘 보세요. 시기하는 신하들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왕을 충동질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항상,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항상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상관없어요. 너무나 자기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오늘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상관없어요. 항상 24시 복음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상관이 없었어요. 일곱 렘넌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현장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한 3일은 정식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마음 먹고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항상이란 말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우리 앞에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 막 감정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항상이다.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믿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불신자가 알 만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24시 속으로 들어갈 때, 24시 복음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붙잡고 가세요. 항상.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는데 일단 이 속에는 언약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데잖아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지금 성전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오늘 다니엘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조건 항상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24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24시를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응답이 오겠죠. 나의 수준과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상관치 아니하고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다니엘에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 만나고 보니까 더더욱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영적 사실을 안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평상시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인생에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늘 하던 대로. 신하들이 질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아니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가 말이에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바벨론 전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왕에게 가장 인정받고 총애받는 그런 총리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질투가 나서. 영적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한 것처럼 항상, 그 말은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죠. 자, 3번째, 다니엘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불신자 왕이 한 말이에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인정했어요. 누구를? 다니엘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왕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것도 항상.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요 금식기도 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그 잠도 안 자고 지금 혼자 지금 철야기도록 지금 다리오 왕이 오로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신하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신하라는 걸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저 어리석은 신하들은 지금 이 다니엘을 지금 해하려고 하지만 다리오 왕이요 안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정사, 권세 잡은 자를 가지고 속이고 오판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럭비공이라 어디로 때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감을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얼마나 다리오 왕이 지금 애가 탔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회사 안에 사장이 볼 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는지 저게 뭐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응? 안 그런다 이게 지금 우리 김민규 형제가 없어가지고 제 회사는 지금 뭐 보통 어려움이 없다니까 좀 너무 어렵다니까요 지금 막 애가 타가지고 지금 일단 직원을 2명 더 뽑았다잖아. 그 말은 혼자도 2명 목을 더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사장이 막 애가 타요 지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까? 자, 다음 날입니다. 한숨도 안 자고 다려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해도 이렇게 연애하지 않을 것 같아. 응? 지금 자 19절 봅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했지만 밤새도록 지금 얼마나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틀림없이 그때 바벨론의 법에 의하면 사자굴에 던져냈는데 하룻밤 지나도록 살아있으면 틀림없이 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막 쫓아간 거다 이 새벽에. 일단 날이 지났으니까 그 사자굴 앞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참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참 많이 찍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아팠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처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상사역을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홍해에 앞서 모세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다니엘에게만 있습니까? 사역날짜 받아놓고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전도자를 향하여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비상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정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올렸죠.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오늘 다니엘이 그냥 항상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다니엘의 인생에 더 큰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기 참 쉽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제는 조서를 다시 냅니까? 사자굴에 지금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신하들, 가족들까지요, 다 사자굴에 던져.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그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참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건졌던 그 천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냐, 무조건 천사를 보내시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라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때 우리 승리하는 비밀 5가지 렘넌트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언약이 뭐냐? 복음만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똑바로 붙잡아라. 언약 똑바로 붙잡아라.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고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전도 선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이런 꿈을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그런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요, 나는 렘넌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 주신 내 달란트 가지고 기능 가지고 237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꿈을 가진 자다.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24시가 되어지겠죠. 다니엘이 항상이라고 했던 거죠.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4시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24시 항상 작은 실천.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게 실천이었습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서밋의 축복이 찾아와요. 언약 붙잡고 정말로 세계복음의 비전 가지고 제대로 꿈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24시 있다고 하면 분명히 다니엘처럼 이러한 서밋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렸어요.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 기능 서밋으로 세워버렸어요.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나왔던 이것이 큰 증거가 되어져서 바벨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큰 응답이 찾아와서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3번씩 언약 붙잡고 정식 기도했을 뿐인데 그 믿음 내놨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제 렘넌트는 1년 동안 이 승리하는 5가지 비밀을 계속 찾아냈어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회복해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복음을 24시, 기도를 24시 속으로. 두 번째,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우리 자신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불신자 앞에 당당하게 살아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 앞에서 막 부끄럽고 그 말이 됩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당당했어요.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다 알면서도 왕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불신자 보란듯이, 핍박하는 사람들 보란듯이.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게 내 자신에게도 언약이 되어지고 불신자들 앞에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24시 복음을 누리며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자신도 믿음 고백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특히 다른 왕이 보았던 것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4시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며 위기 가운데 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구원의 감사와 함께 확신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